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로 6절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8장 30절 보면 기드온의 아내가 무척 많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많았다. 그리고 그래서 아들이 70명이나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8장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비극이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세겜에 있던 아들이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는 얘기가 나왔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저는 양다리의 비극 이렇게 정했어요. 양다리 걸친 얘기 오늘 본문엔 없는데요? 예, 오늘 본문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전에 기드온이 양다리를 걸친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터진 거예요. 기드온은 본인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큰 승리로 말미암아 큰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권력을 주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자식들에게도 권력을 나누어 주었다면 한 사람,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비멜렉 한 사람에 의해서 70명의 아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자식들에게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맥없이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자식들에게 권력은 주지 않는 그런 청빈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서도 부와 권력은 누리는, 그러면서도 정략 결혼을 하는, 하나님께 권력과 하나님께 힘과 하나님께 영광이 다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짜내서 정략 결혼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으면 아내가 무척 많았으니까 이것부터가 기드온이 벌써 타락했다는 증거겠군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고 해서 그것을 타락의 증거로 삼는 건 오늘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기준으로는 그건 흠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요, 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족들은 대부분 계대혼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계대혼이라는 건 고구려의 형사취수제조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아내를 가까운 친족이 아내 삼아서 돌봐주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잇게 하는 그것을 계대혼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엔 계대혼은 성경에도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이 계대혼 때문에 일부 일처제가 명시가 안 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신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니까 일부 다처는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됐던 이유는 계대혼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형제들이 몰살당했어요. 형제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그 형제들의 아내들도 다 기드온의 아내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친족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지만 이 계대혼의 전통이라는 거는요, 전쟁에서 부하가 죽었을 때에 그 부하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부하의 아내를 그 지휘관이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이 이거는 욕먹을 일이 아니라 칭송받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기드온이 몇 명이나 계대혼으로 아내를 삼았는지 그 외에 결혼한 여인들이 몇 명이었는지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는 이유로 기드온 잘못했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의 그 문화에서 보면.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정략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세겜에도 첩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첩을 두면 그 당시에 첩이 있다고 누가 욕하는 시대도 아니고 첩을 두면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있지 왜 자기 집에 데려다 놓지 않고 세겜에 머물게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첩이 세겜에 그냥 있었어요. 이거는요, 명백히 정략 결혼인 거예요. 기드온이 세겜의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세겜의 유력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라면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놓으면 왕비에게도 어느 정도 권력이 있으니까 이게 정략 결혼의 효과가 있겠지만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아니니까 데려다 놓는 걸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세겜에 있게 하고 자주 그 기드온이 방문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명백히 정략 결혼이고 이것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권력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엄청난 비극이 임한 거지요. 70명의 아들 중에 막내 한 명을 빼고 모두 다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세겜에 있던 이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란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기드온이 왕이 안 되겠다고 했는데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 이거 기드온이 아니라 첩이 지어준 이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은 그 여자보다는 남자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데 대해서 더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요즘 최근에는 이제 뭐 거의 공평하게 그렇지만 근대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고대에는 특히 아내가 여럿일 때에는 그 이름을 남편이 아닌 아내가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드온도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이 첩이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거기에서 욕심이 드러나지요. 기드온과 결혼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왕이 한번 돼보겠다. 내 아들을 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욕심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키웠으니 욕심으로 컸겠지요. 기드온이 죽자 자신의 거주지인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내가 다스리는 게 좋겠냐? 나는 너희의 골육이다. 내가 여기 세겜 출신이지 않냐? 내가 너희들이 친척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바알브릿 신전, 바알 신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돈을 내와가지고 불량한 사람들, 힘쓰는 사람들을 사서 기드온의 집에 찾아가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한 거예요. 이 상황들을 보면 기드온이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세상의 욕심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 두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런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마음이 어제 말씀드렸던
금의 벗을 만드는 일, 그리고 그 금의 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게 됐는데, 우상으로 섬기게 됐으면 막았어야지요. 막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금의 벗에 많이 몰려오고 그것을 위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할 때 막지 않으면 자신의 권력이 그만큼 큰 거거든요. 기드온이 양다리 걸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드온이 죽자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가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혹은 양다리 걸치는 것,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여기고 어렵다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순종을 못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양다리가 더 힘들고 불순종이 더 어렵습니다.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양다리를 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고 이것만은 절대 어기지 않아야 하는 그런 선들을 잊고 그 선들을 지키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 가운데에 세상적인 욕심들, 나를 위하는 것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들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리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한 그것이 비극을 낳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 가운데로 이끄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양다리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